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닫혀져 있으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이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공부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이 말씀 앞에 저희들을 서게 하여 주심에 감사하고, 특별히 오늘 우리 양원교회에 이제 한 지체 되게끔 한 우리 문호성 우리 형제를 또 보내주시고 등록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함께 하여서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에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문이 열려져야 주님 저희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진정 저희들이 이 땅 가운데 복 있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팔복의 그 말씀을 가지고 진정 저희들이 복 있는 자가 되어지는 오늘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의 능력 가운데 우리 모두 성도들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교만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내 지식, 내 경험, 내 고집을 앞세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낮아지고 겸손하여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내 삶을 지배하는 오늘 귀한 은혜가 있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양호교회 모든 성도들이 진정 하나님 앞에 복 있다 칭함받는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은혜, 주의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또 우리 앞뒤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복 있는 사람을 함께 나눕니다. 팔복의 말씀을 가지고 나눕니다. 그런데 오늘 사실 이 주간이 휴가철이고 피서철이다 보니까 또 피서하기에 너무 날씨가 쨍쨍한 오늘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주의 전에 찾아왔어. 주일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딘지 바로 알고 주의 전에 찾아온 여러분들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맞아야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모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아니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좀 친근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아유, 복덩이시네요. 아이고, 복덩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인사라는 것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나눔이라는 것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십자가를 통하여 보면 모두가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영혼 한 영혼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보배롭고 너무나 존귀한 자들입니다. 복덩이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형제를 지체를 정말 복덩이로 여기시고 또 귀하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팔복 가운데 세 번째 복인 온유한 자가 받을 복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팔복의 첫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네, 복이 있나니? 복이 있어요 라고 하십니다. 자,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왜 복이 있습니까? 나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고, 나는 주님의 사랑 앞에 정말 철저하게 죄인임을 깨달았어. 주님, 나를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나를 주의 은혜 장중에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져서 완성된 그날의 주인공으로 하나님께서는 세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바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자, 애통하는 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상황 가운데서 자기 자신의 그 죄됨을 끌어안고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모든 허물, 죄, 약함을, 부족함을 그것을 품고 애통해하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 위로가 어떤 위로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의 위로입니다. 이 위로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이 공고한 이 땅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그 위로를 받고 그 하늘나라의 그 소망을 붙잡고 이 땅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자,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놓고 애통해서는 안 됩니다. 나 자신만을 놓고 애통해서는 안 됩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놓고 또 이 지역을 품고도 또 지금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북핵 문제가 있고 미사일을 계속해서 날아오고 그 가운데 정말 마음은 예전에 받았던 그 상처 때문에 정말 이웃이라고 인정하기 싫지만 그래도 이웃이지라고 생각했다. 지금 일본에서 우리를 이제는 우방으로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이웃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경제 전쟁을 일컫는 오늘 그런 가운데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나라를 품고 애통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상 가운데 있는, 우상을 섬기고 제 가운데 있는 저 이웃 나라의 영혼들도 우리는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진정 복 있는 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애통이 합니다. 이 애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진정 하나님의 나라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팔복의 세 번째 복,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요. 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복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되고 애통한 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오늘의 말씀 온유한 자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흔히 세상을 살아가려면 공고한 어려운 이 어려운 이 세상 가운데 살아남으려면 강해야 된다, 독해야 된다,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사납고 억척스러워야지 이 세상에서 그나마 먹고 살 수 있고 그나마 세상 가운데 손 밀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남을 수 있는 법이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 주님께서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하면 무기력하고 나약한 것, 느린 것, 우유부단하고 줏대 없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를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온유하면 손해본다고 생각합니다. 온유하면 뒤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온유하면 어느 순간 공동체에서 낙오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려면 온유해서는 안 되고 사납고 전투적이고 독해야지만
싸우면 반드시 이겨야 되고 나름의 고집이 있어야지만이 승부욕이 있어야지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기의 주장이 있다면 그 주장을 어떻게 해서든 간절시켜야지만이 세상 가운데 인정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온유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지 않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사람이란 결코 마음 착하고 어수룩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온유는 무기력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이건 우유부단한 것이 아닙니다. 비굴한 것이 아닙니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온유는 타고난 순둥이 같은 성품을 말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야성을 가지고 있는 사나운 짐승들이 훈련되어지고 길들여졌을 때 그 길들여진 그 모습을 표현할 때 헬라어로 프라우스라고 있습니다. 프라우스. 즉 온유하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사나운 개가 사람에 의해 훈련되어져서 앉아 그러면 앉고 일어서 하면 일어서는, 무엇을 집어던지면 달려가서 그것을 다시금 집어오는 것. 이런 상황을, 길들여진 상황, 훈련되어지는 상황, 그것을 프라우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즉 잘 훈련되어진 개의 모습을 보고 이 표현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강아지 2마리가 있습니다. 강아지라기보다는 개입니다. 네. 제가 은박 호수공원에 아침에 이렇게 한 번씩 올라가면 그 가운데 이 개들이 있는 것을 보고 한 번씩 먹을 것을 이렇게 던져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제가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휘파람을 부르고 이 먹을 것을 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것에 올라가면 이 개가 없어도 제가 휘파람을 막 불면 저 멀리서 쏜살같이 막 달려오면서 막 제 주변에서 꼬리를 치고 귀를 이렇게 납작하게 숙이고 막 이렇게 내미는 겁니다. 그럴 때 제가 먹을 것을 주면 아주 신나서 받아먹기도 합니다.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가 얼마나 꽁충꽁충 뛰는지 모릅니다. 차에 있으니까 여기서 뛰는데, 그래서 먹을 걸 주면 턱 하고 받아먹기도 합니다. 지금은 실패를 했는데 잘 받아먹습니다. 던져주면 어느새 가가지고 받아먹습니다. 자, 이런 상태를 훈련되어졌다, 프라우스, 온유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온유라는 말이 성경에서 사람에게 쓰일 때는 하나님에 의해 다스려지고 훈련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상태. 개를 갖다 표현해놓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개라는 말이냐 이렇게 들려질 것 같으니까 빨리 사진 치우시길 바랍니다. 즉 하나님에 의해서, 주님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상태. 그것을 성경에서는 온유하다, 프라우스라고 표현했다는 겁니다. 자, 어느 교회에 한 여집사님이 책을 한 권 사서 읽게 되었습니다. 책 내용이 강아지를 어떻게 훈련시키느냐입니다. 아무리 포악하거나 아무리 미련한 게라도 이런 방법으로 훈련하면 명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온순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책을 읽는 중에 머릿속에 스치는 것이 딱 있었습니다. 그래, 포악하고 성격 급한 내 남편을 한번 이것 가지고 그대로 한번 길들여 봐야겠다. 그래서 그 개를 훈련시키는 그 책을 보면서 이제 남편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길들이는 겁니다. 남편이 조금이라도 잘할 때는 열심히 칭찬해 줍니다. 남편이 뭘 잘하면 보상도 해줍니다. 그리고 때로는 머리와 목을 부드럽게 만져줍니다. 꾸준히 그 책에 있는 훈련 과정대로
남편에게 그렇게 했더니 서서히 남편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훈련 코스 후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지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강아지를 훈련시키는 방법으로 남편을 이렇게 딴 사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자랑도 하면서 마냥 행복에 젖어 있는 이 여집사님의 그 행복, 그 만족은 2주가 채 되지 않아서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잘 사람 속에 잘 간직하면서 이 아내가, 남편이 보기에 아내가 자꾸 그 사람이 있는 그 책을 소중히 여기고 자꾸 보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그 모습. 그래서 이후에 아내가 없는 틈에 그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딱 봤더니 아니 개를 훈련시키는 그 방법에 대한 책인 거예요. 그리고 그 책을 계속 살펴봤더니 아니 웬걸요, 아내가 자기한테 했던 그 모든 내용이 거기에 담겨있는 겁니다. 완전히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은 더 포악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이건 그 어떤 방법도 아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다. 즉,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십자가의 희생의 사랑, 그 사랑 아니고는 결코 사람을, 죄인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훈련되어져서 우리들의 생각이 또 우리들의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다스려지고 길들여지고 우리의 죄성이 다스려지는 것, 불같은 성격이 다스려졌을 때 그때 바로 온유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온유한 사람이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람입니까? 몇 가지로 정의해 봅니다. 첫째로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든지 무조건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때로는 내 뜻과 다르고 내 생각과 다르고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모든 것에 그저 순종함으로 따르는 것. 즉 온유란 하나님의 섭리를 굳게 믿는 자세입니다. 때로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이 고난 뒤편에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것이다. 그래, 이 고난을 내가 묵묵히 이겨내면, 이 슬픔을 내가 이겨내고 넘어서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준비해 놓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나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즉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환경에서든 어떤 문제 앞에서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모순되어 보이고 때로는 불행스럽게 보이고 고난으로 오늘 그렇게 찾아올 때에도 아멘으로 순복하는 자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자라는 겁니다. 온유한 사람이란 어떤 불행스러운 일이 닥쳐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은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일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자, 그런 자를 우리는 온유한 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욥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욥기 1장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자, 욥은 흠이 없고 정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악을 멀리 떠난 자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었습니다. 자, 이 욥에게는 7남 3녀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대의 동방에서 으뜸가는 부자였습니다. 많은 것을 소유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들이닥쳐서 이 욥의
소유의 그 가축들을 다 빼앗아갑니다. 욥의 종들을 칼로 쳐서 다 죽입니다. 뜻하지 않는 재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재난 앞에 마음을 추스를 겨를도 없이 어느 순간 저 멀리서 강풍이 불어오더니 그 강풍에 자신의 집이 무너져 내려서 자신의 7남 3녀 모두를 깔아 뭉개서 그 자녀들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엄청난 고난, 재난, 환난을 당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욥이 어땠습니까? 욥도 사람인지라 슬퍼했습니다. 슬퍼하면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민 다음에 머리를 땅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 이렇게 하렵니다. 욥기 1장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못되어서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욥은 어떻게 했냐면 자신에게 불어닥친 모든 불행, 모든 어려움,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환경이고 상황이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둔신 이도 여호와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여기에 그의 어떤 불평도 원망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림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그 경배를 드리고 있는 오늘 이 욥의 모습입니다. 즉 이런 욥의 모습이 바로 온유하다라는 오늘 그 표현이 딱 들어맞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온유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온유한 자는 자기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일개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절대로 자기 자신을 뽐내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 우위에 서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많은 은혜를 주심에 대하여서 감사하고 그 주신 은혜가 자기 자신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하나님의 주신 사랑이, 하나님의 주신 그 복이 그 누군가에게도 흘러가기 위해서 베풀고 나누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더 큰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책임을, 의식을 갖고 행하는 자, 나누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춥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게 행동합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러분, 온유와 겸손은 함께 다른 겁니다. 온유한 자는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온유한 자는 겸손한 겁니다. 오늘 이 겸손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진정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다면 예수님이 가지신 그 온유와 그 겸손의 그 성품을 우리는 닮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니, 닮아갈 수 없다면 흉내라도 내시길 바랍니다. 흉내라도 내다 보면 어느 순간 오늘 그 흉내냄이 오늘 내 성품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온유한 사람은 성격이 부드럽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거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성급하지 않습니다. 온유를 한자로 표현하면 따뜻할 온자, 부드러운 유자를 사용합니다. 즉 온유한 사람이란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그 온유의 그 직접적인 의미는 아닐지라도, 그러나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온유하다의 그 안에 사실은 이 부드럽고 따뜻한 오늘 그것 또한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또 1장 20절 말씀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그 성냄을 우리는 자제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때때로 우리 살아갈 때 어떤 우리의 그 본성이, 그 본래의 어떤 그 성품이 오늘 그 죄성에 담겨져 있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다스릴 수 있는 훈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온유한 사람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품의 소유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성품을 세상에서는 타고난다라고 그렇게 말들 합니다. 아유, 온유한 성품,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품, 이건 타고나야지. 아무나 다 그럴 수 있나?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보면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떤 인물입니까? 모세는 원래 강인하고 불의를 참지 못하는, 의분에 차서 행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동족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 이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살인까지 했던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후일에 지구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모든 사람보다도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자, 민수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러분, 이전에 모세는 그러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다윗은 골리앗 앞에 당당히 나아섰던 원래 강인하고 강력한 성품의 소유자였습니다. 아니, 겉으로는 소년이었고 겉으로는 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강인했습니다. 그는 그 어떤 주저함이 없이 오늘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다윗이 사울을 대한 태도를 봅니다. 자기를 해하려고, 자기를 죽이려고 군사를 보내고 오랫동안 쫓아왔던 이 사울을 능히 해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 다윗은 사울을 향하여 해치는 손길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을 정죄하시는 분은, 사울을 정죄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왕이 되게끔 했으니까 오늘 그 사람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온유함으로 나아갔습니다. 불같은 성격을 가졌던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들이라고 일컬었던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 그런 성품의, 아주 강한 성품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의 훈련을 받고 또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이후에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온유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믿음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그들을 죽이는 일, 그들을 공회로 끌고 가는 일, 그런 일을 감당할 만큼 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성질이 급하고 가격했습니다. 그런데 후일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의 온유를 살펴보면 그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만삭이 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자가 바로 나다.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겸손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온유라는 것은 선천적인 탁월한 성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고 주의 말씀, 주님을 닮아가고 그 안에 예수를 영접하여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럴 때에 오늘 그 사람은 온유함, 성품으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온유한 자가 받을 복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자, 이 말씀과 유사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자, 여기 보면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온유한 사람은 땅을 차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땅을 차지하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의 그 의미가 무엇인가? 정말 온유한 자에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동산이 주어진다는 말인가? 정말 주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온유한 성품을 닮아가고 훈련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진짜로 자로 땅을 개서 우리에게 할당해 주신다는 말인가? 여러분, 원래는 모든 사람들이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땅을 받는다라는 말은 진정한 축복을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결국은 이 진정한 축복이 무엇입니까? 이 진정한 축복은 팔복에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받게 된다는 겁니다.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 말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에게 땅을 실제로 보상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현세의 축복을 주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영국에서 실행의 자유를 찾아서 청교도들이 저 아메리카 대륙을 향해서 나아가서 결국은 정말 복된 땅인 그 아메리카 그 땅을 하나님께서는 이 청교도들에게 주셨습니다. 즉 현세적으로 그런 축복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땅을 차지한다라는 말씀은 진정한 축복인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온유는 결코 선천적인 유순하고 온화한 성품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온유라는 말은 실제적인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심령의 가난을 느끼고 그리고 자신의 어떤 죄 때문에 애통해하고 그리고 그 애통해함으로 회개하여서 자기 하나님 그런 자가 하나님의 오늘 처분을 기다리고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이 그 주시는 그 상황에 대해서 겸손히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 어려움의 뒤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미래를 주시기 위함이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그 믿음 가지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자, 온전한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자, 바로 이런 자가 온유한 자이고 이런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즉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모두가 온유한 자가 되기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복 있는 자가 되기로 결단하시면서 계속해서 복 있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그리고 오늘 말씀에 온유한 자가 되기로 결단하고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는 싸움과 지향이 가득하지만 질병과 고난이 가득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복 있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 빛과 사랑만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이어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진정성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